성도님들,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인간은 이 5가지의 감각 중에서도 85%를 시각을 통해, 즉 시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인간은 보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만큼 인간은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이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 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정보나 지식 같은 건 전달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잘 만들어서 잘 보고 잘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에 아마 나중에는 설교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잠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당시 느헤미야 눈앞에 보였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까지 이 길을 가면서 쭉 살펴봤더니 어떻다고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죄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으로 갔더니 동쪽에 있는 샘문과 왕의 연못에 가봤더니 어느 정도냐? 이게 성벽이 무너진 잔해들, 거기에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한마디로 하면 길인데 길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처참하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처참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의 북쪽과 서쪽에 있던 성벽은 그나마 보존이 돼 있었던 반면 남쪽과 동쪽에 있던 성벽은 이 느헤미야의 기록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면 이 성의 절반 정도가 뻥 뚫려 있는 거죠. 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눈에 한 단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단어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지금 화면에 뜬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밤에, 그 밤에, 그 밤에 라고 이렇게 밤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밤이라는 시간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살펴보았다 라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사람들 몰래 조사를 하러 나갔다라는 거 이건 알겠는데, 아니 그런다고 왜 이 밤이라는 표현을 굳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썼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하면서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 지금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밤,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조차 다니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마치 밤과 같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오긴 했는데 정작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자기가 직접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의 상황에 대해서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듣기만 했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자신이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고 또 자신이 그걸 듣고 상상했던 예루살렘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에, 그 밤에 라고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건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다. 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이 가망이 없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이라는 단어에는 당연히 남들 모르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지금의 상황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캄캄한 밤과 같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뉘앙스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걸 느껴지고 나서 이 구절을 보는데요, 자꾸 느헤미야의 마음이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그를 짓눌렀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힘이 드는데,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최대 정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 이 세 사람까지 가세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작정하고 방해하려고 들었으니 진짜 설상가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렇다면, 캄캄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에다가 정적까지 나타나서 비난하고 방해하고 있으니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당연히 포기하고 싶어질 텐데, 이게 우리인데, 제가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누가 제 목을 막 꽉 쥐어듯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밤에 이렇게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며 어두운 순간에 정작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막 띄워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이 일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무슨 근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선포를 했을까요? 그냥 애따 모르겠다, 못 먹어도 고 하면서 배짱 튕기는 걸까요? 아니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뭘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을 이미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캄캄한 밤중에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 어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 너머에서 자신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어둠이란 것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이 되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캄캄한 것뿐이니까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어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 그 어둠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 어둠 너머에서 자신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시작에 사람은 보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똑같은 것을 보는 중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는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어둠 속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도마. 이 도마가요,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라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지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 생긴 그 상처를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이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막 쇠뇌시키듯이 집어넣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막 보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데. 이걸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요, 뭐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는요, 당연히 봐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육신의 눈이 전부인 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육신의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눈, 즉 영적인 눈이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자가 진정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 즉 영의 눈을 떠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꼭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요, 그 너머를 보는 신앙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초월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1885년 4월 5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우리 교회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딱 느헤미야 같은 심정,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심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당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첫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시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정이요, 마치 밤처럼 앞이 캄캄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끝부분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요, 어둠과 인습에 묶여 있으면서도 묶인 줄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의 눈으로 보는 조선 땅, 조선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 너머에 보이는 것은 뭐였다고요?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본 것, 그것이 진짜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눈도, 그 너머를 보는 눈도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돕고 계신 주님의 선한 손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느헤미야서 안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 그 너머를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꼭 나타나죠. 그래서 회방을 놓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시도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더더욱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런 일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타나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뒤를 보면 이제 계속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도 방해를 하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먼저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 그토록 통렬하게 비난하고 온갖 모략을 꾸미면서 방해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방해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표면적인 이유로만 보면, 즉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떠냐? 유다가 망한 뒤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 즉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 같은 이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일구어 놓았던 자신의 재산, 자기 땅,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요, 사실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겟셈도 할 말이 있죠. 보십시오.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여기서 막 그 폐허가 된 땅을 일구어 잘 살았는데, 아니 어떤 합의나 뭐 보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똥 나타나가지고는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내라, 니네 나가라 라고 하니까요,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수백 년 전에 망해놓고선 지금 와서 자기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처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같았어도 안 된다고 하죠. 방해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너머에 또 다른 이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해했던 진짜 이유, 그게 뭐냐? 우선 지금 화면에 뜬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 앞부분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언뜻 읽어봐선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시리즈 설교로 살펴봤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즉 설교를 하지 않았던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아니 이렇게도 정확한 예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굉장한 논란이 되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바벨론, 페르시아, 이 기록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있는 예언들을 나중에 후대에 풀어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요,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논란이 일어나느냐? 이건 다니엘 때 쓴 게 아니라 저 후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쓴 걸 거야. 여기에 역사학자 참전하고요, 고고학자 참전하고요, 언어학자 참전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다? 다니엘 때 쓴 것이 맞다로 결론이 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정확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이해가 잘 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곧 왕이 올 것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6절 말씀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이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그렇다면 방금 읽으신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딱 재건되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지는 그날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은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거죠. 뭘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부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걸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단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기점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사역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죽자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림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첫 번째 오심 때도 그러했다면, 그 시작부터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방해를 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심할 겁니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사단도 끝장이 나거든요. 자기들의 운명이 끝장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모략에 세상은 더더욱 캄캄해질 것입니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보지 않도록,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어둠으로 가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16장 후렴의 가사가 뭡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제일 좋아해요. 이 후렴 가사 때문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도님들, 사단이 제 아무리 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 해도 이 어둠의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도 그 어둠 너머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캄캄한 어둠에,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너머의 세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이 어둠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어둠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굳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어둠의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사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해로 이 세상의 어둠은 날마다 더욱더 짙어지며 우리의 눈앞에 있는 캄캄함은 더해지겠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의 안개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